다음으로 큐티 나눔의 중요성 두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 나눔을 하면 큐티를 지속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큐티 얼마나 중요한지 다 들으셨어요?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여러분 어때요?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걸 퀴즈 나눔 그룹을 형성하시면 계속 실천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저런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명언 만들기 활동 이런 거 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노트에 보면 제가 이제 명언 만들기라고 해서 막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학교 2학년 때가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문의 키, 출입문의 키를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뭐 이런 제가 그 문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왜 만들었냐면 해결책 발견하는 거는 쉬운데, 그러니까 해결책 발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보다 해결책을 알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전하는 실천력이 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면서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만든 이렇게 저만의 그냥 뇌피셜의 명언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계속 실천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실에 가는 이유가 뭔가요? 집에 있으면 침대도 있고, 그래서 눕고 싶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리고 남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지만 독서실은 주변에 보는 눈이 많으니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독서실에 가죠. 카공족. 여러분, 카공족이라고 있거든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속.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해요. 그것도 같은 이유겠죠. 집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주변에 이제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서 하려면 여러 유혹에 빠져서 잘 실천하기 어려운데 서로 체크해주면 아무래도 더 잘 실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런 줌을 이용해서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그런 식으로 하는 또 아주 되게 재밌는, 기현상도 일어날 정도니까요. 네.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의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을 들으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1년 정기권을 매우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죠. 근데 왜 그렇게 저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돈만 내고 운동하러 오지 않는 회원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제 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특히 이제 1월 1일 이제 곧 다가오니까 12월 이제 중순 이럴 때 이제 엄청난 홍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운동의 필요성은 다들 아시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1년을 끊어. 근데 처음에 한두 번 가고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는 그런 회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원권을. 예. 여러분, 이건 얼마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대목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혼자서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운동하는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고 또 벌금 제도도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체크해 준다면 그래도 좀 더 실천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트레이너의 도움을 얻어도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 트레이너가 잘 지도해주면 정말로 제대로 된 트레이너라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매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매일 큐티 영상과 기도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 사명감이 제가 계속
빠뜨리지 않고 매일 하게 되는 어, 그러한 어떤 영향도 줍니다. 제가 예전에는 2022년부터 그 양지 A 공동체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큐티 올려드렸었는데 그때는 글로 올려드리다가 올해부터는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저의 성향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뭐 공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지금 이거는 제 성향과 완전히 다른 지금 행보를 걷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매일 제가 올려드려야 하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 물론 어렸을 때 제가 나눴듯이 초등학교 때 한 달 넘게 안 하면 아팠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져서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인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매일 이렇게 올려야 한다는 책임감, 이것이 저를 계속해서 이제 더 열심히 큐티하게끔 만드는 동력이듯이 여러분 그런 책임감, 이건 건강한 책임감이잖아요. 건강한 부담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자극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이 큐티 가족 안에서 큐티 나눔을 하기를 강권합니다. 여러분 매일 배우자와 큐티 나눔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요? 물론 이제 믿지 않은 배우자일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믿는 분이라면 매일 큐티남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아침에 큐티하면 아내한테 보내주면 제 아내는 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래서 그 이제 함께 나누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자녀들과 큐티 나눔을 하기에 최적화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취학 아동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알고 계셨어요? 미취학 아동, 예수님이랑 나랑 그 큐티 본문, 자녀가 는 큐티 본문이랑 생명의 산 큐티 본문이 같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오늘 한 큐티 본문이 내가 오늘 아침에 한 큐티 본문과 똑같으니까 대화 나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큐티 나눔 자녀들과 편안하게 이렇게 나누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큐티한 말씀, 또 아빠 엄마가 큐티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 신앙적인 교제를 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더 권면드리자면 큐티 나눔을 넘어서서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기. 그날의 큐티 본문으로 가정 예배 드리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큐티 나눔이 되거든요. 그 가정 예배 시간에. 그럼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렸던 그 추억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아빠 오늘 큐티 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 오늘 큐티 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본 아닙니까? 자녀에게 책 읽으라고 해놓고 아빠는 맨날 컴퓨터와 휴대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책을 읽으면서 자녀에게 권해야 되는 거 맞죠?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먼저 해야 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에 큐티 하시고 그것을 저녁에 자녀와 함께 또 아침 낮 시간에는 배우자 함께 이 나누는 그러한 가정의 신앙 분위기 형성 하기에 가장 좋은 교회 여러분은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고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내가 습관 형성, 어떤 변화에 관해서 모든 연구를 다 해봤다.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습관을 바꾸는 비결, 행동을 바꾸는 비결을 설명하는데요. 그 변화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결국 우리를 변화의 길로 안대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은 어떤 일반 학자가 그러한 어떤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결과물인데요. 기독교인인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변화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삭개 등 수많은 사람이 변화하잖아요. 어. 제자 공동체가 정말로 성장해서 모두 다 순교하는 어.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는 공동체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힘도 알고 있고 순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보지 않더라도 물론 그 책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그 책 안 읽으셨더라도 그거 딱 보시면서 이거는 이미 성경을 봐서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그분은 연구한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의 차원에서 발견한 변화의 비결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꼭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꼭, 꼭 형성하셔서 이 변화의 물꼬를 트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큐티 나눔의 중요한 이유는요. 개인 신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혼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혼자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움을 받아야지. 예. 근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음, 불가능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나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신앙적으로 성장시켜요. 그 공동체가 개인의 신앙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고요. 제가 장교로 복무했을 때 리더십 교관도 함께 수행하게 됐는데요. 그때 했던 한 가지 활동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사에서 만든 문제로 같이 활동했는데요. 우주선이 불시착했는데 물품이 15개 있고 그중 가장 필요한 물품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는 활동이었어요. 개인이 먼저 이제 순서를 매기고 그러고 나서 공동체가 함께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온 그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결정보다 공동체가 함께 논의해서 한 결정이 다 높게 나왔어요. 자, 이게 그 편차가 낮을수록 좋은 결과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뛰어나서 한 편차가 한 20, 뭐 30,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니까 10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60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논의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공동체적 논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공동체가 함께 논의할 때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구나. 그 활동을 이렇게 이끌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뭔가 결정하는 거, 그것보다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논의하는 결정,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보니까 이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분도 있네요. 예.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분도 여기에 이제 보여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틀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만 좀 듣고 싶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뛰어난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래도 믿을 만한 한두 사람과 더 논의하셔서 결정해야지만 더 완전한 결론에 도달해서 어떠한 더 좋은 선택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은 그냥 개인의 신앙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거나 그냥 바로 이해하세요. 그런데 개인이 굉장히 월등하신 분들은 이걸 잘 어, 이해하지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뛰어나? 어? 뭐 혼자 결정하는 게 낫지.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로 같이 논의했을 때 더 뛰어난 더 올바른 그러한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사실, 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더 좁아져서 그 좁은 틀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말로 이게 똑똑한 줄 아시는 분들, 그 오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좁아진 그러한 식견으로 뭔가 판단하는. 근데 좀 더 넓게 다양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양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훌륭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다양성, 다양한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만 그 공동체는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불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을 왜 계속 뽑나요? 그 신입사원이 와서 우리 회사를 더 새롭게, 그리고 지금 그 신입사원의 세대의 사람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정책과 결정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신입사원 계속 뽑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느 기업에서 이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은 MBTI P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P이신 분들 좀 서운하셨죠? 제가 변호를 해드릴게요. 피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놀라운 그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순간순간 임기응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제이처럼 막 계획적이지 않아서 좀 힘든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데 피는 안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그 회사, 그 기업이 도태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만 그 조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다양성이 확보되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지만 좀 더 올바른 결정에 더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백과사전 이야기 들려드리면요. 여러분, 백과사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있고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있죠. 브리테니커는 소수의 전문가가 기록한 백과사전이고요. 반면에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수정 가능한 백과사전이에요. 둘 중에 여러분, 무엇이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신뢰가, 신뢰할 만한 백과사전일까요? 신기하게도 위키피디아의 정보가 더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논의한 결과도 같은 이 위키피디아가 더 신뢰받을 만한 자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 저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비유로 이게 종종 설명하는데요. 장님 코끼리 이 만지기 비유는 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주죠. 통상.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설명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자, 장님들이 각각 다른 부위를 만졌어요. 근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느 부위를 만졌습니까? 그런가요? 발인가요? 그건 발이네요. 당신은 손이요? 당신은 코요? 어, 당신은 상하요? 요즘 제 둘째가 상아 이거 따라하느라고 이제 두 돌 막 지나서 하는데 아무튼 상하요 뭐 이러면서 막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진 이 실체는 이렇게 생겼겠군요라고 대략 그 실체를 파악해서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장님들이 각각 다른 부위를 만졌지만 그것들을 논의하면 그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막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려면 여러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제 큐티 나눔의 중요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시는 분 중에는 공동체의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서 그 그래서 이제 나눔에도 잘 참여 안 하시고 순례배도 이제 뭐 좀 등한시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다른 교회에서 너무 일 많이 하셔서 힘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이겨내신 이후에 그 지나신 이후에는 그 시간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 꼭 이 나눔하는 자리,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 꼭 거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봤어요. 큐티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큐티 나눔은 꼭 결성하셔서 실천하시면 신앙적으로 정말로 놀라운 성장을 우리 여러분들 모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